어느 책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스승에게 4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스승은 그들에 대한 가르침을 모두 끝낸 뒤 마지막으로 먼 곳에 있는 배나무 한 그루를 살펴보고 오라는 여행을 명했습니다. 제자들은 한 사람씩 차례대로 그 나무를 보고 온 뒤 자신이 본 곳을 이야기해야 했습니다. 첫 번째 제자는 아주 추운 겨울에 그 나무를 보러 갔습니다. 나무는 차가운 눈바람 속에 잎사귀도 없이 헐벗어 있었습니다. 제자는 돌아와서 나무가 아주 헐벗고 쓸모없어 보인다면서 전혀 생명의 힘을 느낄 수 없었다고 혹평했습니다. 두 번째 제자는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난 봄에 그 나무를 보러 갔습니다. 그는 첫 번째 제자의 말에 결코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본 나무는 가지마다 새 움이 파릇파릇 돋아나고 있었고 뿌리는 끊임없이 생명수를 길어올리고 있었습니다. 단 어떤 열매도 달려있지 않았기에 그 나무는 그저 관상용으로만 적합할 뿐 실제적인 가치는 전혀 없을 것 같다고 평했습니다. 세 번째 제자는 초여름에 가서 그 나무를 보았습니다. 배나무는 온통 흰 꽃으로 뒤덮여 있었고 그 꽃들에서 감미로운 향기가 퍼져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이끌려 벌과 새들을 비롯한 다양한 생명들이 그 나무에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여태까지 본 나무 가운데 가장 우아하고 아름다운 나무였다고 말하면서 단 그 나무 열매는 너무 써서 먹을 수가 없었기에 사람에게는 별 쓸모가 없을 것 같다고 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행을 떠난 네 번째 저자는 가을에 그 나무를 보았습니다. 그는 그 앞에 누구의 평가에도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가지가 휘어질 만큼 매달린 황금빛 열매들을 보았습니다. 그는 열매 하나를 딱 가지고 와서 가을에 그 결실에 풍요를 이루어내는 그 나무에 감탄했다고 평했습니다. 스승은 4명의 제자를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행을 통해서 그 무엇에 대해서건 성급한 판단을 금해야 하는 이유를 깨달을 것을 조언했습니다. 여러분, 나무에 대한 그들의 관찰은 모두 거짓이 아니라 사실이었지만 그 누구도 정확하지 않았어요. 전부 제각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들 오직 한 계절의 모습만 보고 왔기 때문입니다. 나무를 볼 때건 사람을 볼 때건 그 어떤 것을 볼 때건 마찬가지예요. 어느 한 면만 보고 단편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불우한 날들을 보내고 있다고 해서 저 사람의 인생은 끝났다, 불행한 사람이다 라고 속단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순간 정말 말 그대로 쨍 하고 해뜰 날이 그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도 내가 지금 차가운 겨울을 겪고 있으니 무의미한 사람이라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계절이 바뀌면 여름의 아름다움과 가을의 결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힘든 일이 있을 때 시간의 힘을 믿으라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제 아무리 힘든 일도 시간이 지나면 달라져 있기 마련입니다. 혹 상황은 변하지 않을지라도 그것을 대하는 나 자신은 많이 달라져 있게 됩니다. 어느 유명한 여자 강사의 책을 보니까 만약 자신에게 불행한 일이 닥친다면 자신은 잘 먹고 잘 쉬고 숨 잘 쉬는 일에 에너지를 집중할 것이라 말합니다. 시간을 버텨내면 시간이 해결해 주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죽을 것 같지만 잘 먹고 잘 쉬며 살아있으면 다시 일어설 날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때가 되면 자신은 그동안 잘 먹고 잘 쉬며 살아있었던 자신을 칭찬하면서 박수를 보낼 것이라 말합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결국 감옥에 갇혔을 때 세상에 그보다 더 기구하고 비참한 사람은 없을 듯 싶었습니다. 아마 요셉 자신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겁니다.
하지만 차디찬 겨울이 영원히 지속되진 않았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 그의 삶은 새롭게 꽃피게 되었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나라 전체가 엉망입니다. 경제도 엉망이고 지금 자영업자들은 거의 폐업 직전에 있고요. 교회도 엉망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의 터널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끝나지 않는 터널은 없어요. 단 그때까지는 시간을 버티며 견뎌야 됩니다. 일부러라도 잘 먹고 잘 쉬며 버텨야 됩니다. 억수 같은 장대비가 쏟아지는 날, 두 친구가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한 친구가 말합니다. 야, 이 비가 그치기는 하늘 것까? 옆에 친구가 말합니다. 자네 그치지 않는 비를 본 적이 있나? 이 세상에 그치지 않는 비는 없습니다. 끝나지 않는 고통도 없습니다. 단 그때까지는 견뎌야 됩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서 때가 되었을 때 새롭게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요셉의 경우처럼 언제나 이 땅에서 꽃을 피우는 것은 아니에요. 고난으로 끝나는 사람도 많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바울 사도의 삶 역시 순교로 끝났고, 로마서를 받는 로마 교회의 많은 성도들 역시 핍박으로 인해서 억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게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냥 고통으로 끝난 것이지 쨍하고 해뜰 날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그 뒤에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있기에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5장 3절에서 말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 아니겠습니까? 단 한 가지 반드시 명심할 일이 있습니다. 겨울에 헐벗고 메말랐던 나무도 시간이 지나면 가지에서 움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지만 모든 나무가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생명이 있는 나무만 그렇습니다. 죽은 나무는 아무리 봄이 오고 여름, 가을이 온다 한들 아무런 변화가 있을 수 없어요. 그저 말라 비틀어진 모습 그대로일 뿐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여서 누구나 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생명의 주인공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것 아닙니다. 오직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사람만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은 말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신 자에겐 생명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어떤 힘든 시간을 통과하고 있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 명심하시고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건 이 또한 지나간다는 사실 인식하고 소망 가운데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모신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과 소망 가운데 신앙의 길을 굳건히 걸어갈 수 있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바울은 먼저 자신을 종이라 불렀는데 종은 가장 낮은 사람입니다. 종보다 더 낮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종으로 부른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의식을 지녔다는 의미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자신을 사도라 불렀습니다. 사도는 느낌이 다릅니다. 사도는 주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고 파송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라는 말에서 겸손함이 묻어난다면 나는 사도입니다 라는 말에는 당당한 자존감이 드러납니다. 겸손과 자존감.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지녀야 할 의식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한편으로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에 늘 겸손함을 지녀야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에 무한한 자존감을 지닐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만큼 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가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똑같이 자신을 낮추는 것이지만 겸손함과 비굴함이 다르듯이 똑같이 자신을 귀히 여기는 것이지만 자존감과 자존심은 다릅니다. 자존감은 충만할수록 아름답지만 자존심은 강할수록 눈살 찌푸리게 만듭니다. 쉽게 말해서 자존감을 지닌 사람은 마음의 평수가 넓지만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그 반대예요. 사울 왕이 자기보다 인기가 더 높은 다윗을 질투하면서 견뎌내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자존심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마음이 좁으니까 인정하지 못한 것입니다. 왜 이런 사람이 있죠? 나는 자존심 하나로 버텨온 사람이야. 그 말은 달리 말하면 나 무지하게 속이 좁은 사람이야. 그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반면 자존감을 지닌 사람은 남들과 비교하면서 주눅들지 않아요.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인정해주고 또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인정할 줄 압니다. 남이 조금 나를 섭섭하게 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쉽게 마음에 상처받지 않냐고 남이 나를 알아주니 못 알아주니 안 알아주니 하면서 마음에 먹구름 끼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데 그깟 사람의 인정이 대수겠어요. 어느 책에 소개된 이야기입니다. 삶에 대해서 늘 그 불평을 늘어놓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이런저런 이유를 들면서 그런 것들 때문에 자신의 삶이 불행하다고 한탄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스승이 어느 날 그에게 물 한 잔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물을 떠온 그 유리잔에 소금 한 줌을 풀어 넣은 뒤 그 물 한번 마셔보라 그랬습니다. 스승이 물었습니다. 물 맛이 어떤가? 제자가 얼굴을 찡그리며 말합니다. 이거 너무 짜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스승은 그 제자를 근처에 넓은 호숫가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호수에 똑같은 양의 소금 한 줌을 뿌리도록 한 뒤 호수의 물을 한 모금 마셔보도록 했습니다. 스승이 또 물었습니다. 물 맛이 어떤가? 이 물도 짜서 마실 수 없는가? 아닙니다. 상관없습니다. 시원합니다. 제자는 답했어요. 당연하죠? 그 넓은 호수에 소금 한 줌 뿌렸다 그래서 그 물이 짠물로 변하겠습니까? 이게 좀 무슨 의미인지 짐작이 되시죠? 똑같은 양의 소금이지만 작은 유리잔에 뿌려지느냐 넓은 호수에 뿌려지느냐에 따라서 도저히 짜서 마실 수 없는 물이 될 수도 있고 전혀 상관없이 시원한 물이 될 수도 있는 것처럼 똑같은 불행의 조건이라도 그것을 어느 정도의 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불행이 될 수도 있고 전혀 상관없이 아무렇지도 않게 넘길 수 있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결국 내 마음의 평수가 어느 정도냐 그게 관건이에요. 유리잔 되지 마시고 호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교회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전혀 모이지를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예배는 가장 중요한 건데 이건 무조건 모여야 됩니다. 강행해야 됩니다. 좀 답답해 죽겠습니다. 그러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아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데도 이렇게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그거 못 오게 철저히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완전히 문 걸어 잠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잘못되면 어떻게 될 겁니까? 그러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제가 양쪽으로부터 문자 다 받아요. 여러분 만약 좁은 마음을 지니게 된다면 두 목소리 둘 다 짜증날 수밖에 없어요. 더 철저히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라는 말에는 아니 말을 해도 그렇지
안 그래도 지금 모이지를 못해서 지금 가슴이 미어 터질 지경인데 이게 뭐 좋다고, 이게 뭐 즐거운 일이라고 더 철저히 막읍시다. 이게 좋으냐? 지금 이게 좋으냐? 분통이 터지게 되겠죠. 또 반대로 이게 뭡니까? 무조건 예배 강행하고 다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이러한 말에도 역시 짜증이 폭발하게 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누구는 지금 신앙이 없어서 안 모이는 줄 아나, 누구 좀 모이기 싫어갖고 안 모이는 줄 아나. 지금 대한민국에서 누구나 인정할 만한 정말 경건하고 신실한 목사님들의 교회도 지금 다 문 닫고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럼 그분들은 뭐 신앙이 없어갖고, 당신만큼 신앙이 없어가지고 머리가 안 돌아가가지고 지금 그렇게 문 닫고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는 줄 아나. 어떻게 그렇게 생각이 꽉꽉 막혔나. 또 짜증 폭발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반대로 넓은 마음을 지니게 되면 사실 이래도 감사한 일이고 저 말도 감사한 말이겠죠. 모여서 예배합시다라는 말에는 이분이 그래도 예배를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구나,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도 예배를 사랑하니까 어떻게든 모이자고 하는 것이지, 만약에 농땡이 치는 사람이라면, 나이롱 신자라면 아이고 잘됐다, 막 이참에 아주 합법적으로 교회 가지 말고 푹 쉬자, 뭐 그러지 않겠어요? 요즘에 뭐 교회 오지 말라 그러네.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또 반대로 이거 철저히 막아야 하지 않습니까? 말하는 말에도 감사하게 돼요. 그래도 단편적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래도 종합적으로 판단할 줄 아는구나, 감사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어느 한 면만 생각하고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것인데 무조건 모여야지, 이 말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의 원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과연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겠는가 냉철히 판단할 줄 알면, 그럼 또 이야기는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 똑같은 상황이라도 마음의 넓이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짜증이 폭발할 수도 있고 분통이 터질 수도 있고, 또 반대로 깊이 감사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마음이 넓어진다고 해서 뭐 걱정이 다 없어진다는 말은 아니에요. 저도 좀 걱정이 돼요. 가슴 미어져요. 여러분, 계속 이렇게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다 보면은 아예 교회 안 나오는 게 습관이 되는 사람이 생겨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 생각하면 굉장히 걱정이 돼요. 그럼 뭐 무조건 모여서 예배 강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거는요, 지금 모여서 예배 드려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예요. 사실 신실한 분들은 뭐 몇 달을 쉬다 다시 모인다고 해도 다 모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아직 신앙이 연약하신 분들은 이번 사태로 인해서 이게 교회 안 나가는 게 아주 습관이 되는 이러한 가능성이 있는데, 이분들은 지금 모여서 예배 강행해도 나오실 분들이 아니에요. 코로나가 완전히 끝난 다음에 나와도 그때 나오실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5, 6주 전에 이제 온라인 예배로 이미 전환을 했죠. 근데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기 바로 전주에 이 자리에 모일 때도 평소 출석에 절반도 못 미쳤어요. 그러니까 안 나오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차피 코로나19가 완전히 사라지기 전까지는 뭐 예배를 드리건 안 드리건, 뭐 예배야 드리죠. 근데 모여서 드리건 가정에서 드리건 어차피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 걱정이 될 수밖에 없죠. 뭐 이런 걱정이야 당연히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걱정마저 없다면 그게 이상한 것이겠죠. 단 마음이 넓어지면 쓸데없는 걱정과 짜증엔 휘둘리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걱정할지언정 자신의 개인의 안위에 대해서는 담대해지게 됩니다. 만약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감이 없었다면, 그의 마음이 한없이 넓어지지 않았더라면 아마 그는 도중에 미쳐 죽었을 겁니다. 그는 감옥에도 수타에 갇혔고 정말 끝없는 핍박을 당했어요. 또 심지어 자신이 직접 개척한 교회의 교인 가운데서도 야, 저 바울은 가짜야,
뭐 이렇게 트집 잡는 사람들이 수두룩했으니까 이게 제정신으로야 어떻게 끝까지 사역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건 도중에 미쳐버리는지 때려쳤겠죠. 그런데 그에겐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감이 있었어요. 이 자존감이 그의 마음을 정말 넓은 호수처럼 넓게 만들었고, 그러했기에 그로 하여금 스스로 파괴되는 대신 오히려 감사하면서 헌신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존감이 필요합니다. 이 말은 뭐 억지로 생각 바꿔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생각 바꿀 필요 없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위대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바꾼들 뭐 대단한 사람 되는 거 아니죠. 그냥 똑같은 사람이죠. 그 대신 은혜의 현실을 정확히 보아야 됩니다. 비록 나는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를 사랑하는 자녀로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가 감사하며 자존감을 지니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시고 은혜의 현실을 정확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지금 어떤 삶의 환경 가운데 있든지 넓은 마음으로 당당하게 삶의 현실을 걸어갈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일이 잘 안 풀리거나 이제 문제가 있을 때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을 하죠. 초심으로 돌아가자. 신앙생활에서 첫사랑을 회복하자라는 말이 그 의미예요. 주님을 사랑하던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자는 말이죠. 예, 물론 우리는 주님 사랑해야 됩니다. 늘 주님 사랑해야죠. 그런데 사실 우리는 초심으로 돌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초심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좀 의아하실 텐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보다 마음과 행동의 수준이 부쩍 성장했기 때문에 그때로 돌아가서는 안 되고, 혹 문제가 있더라도 지금의 성장된 수준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자꾸 처음으로 돌아가자면 그러면 계속 처음 수준에 머무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자꾸 처음으로 돌아가면 그 초보 때 초보 신앙에 계속 머무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초보의 마음에 계속 머무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바울 사도는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주님을 만났고 그날부터 그는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아마 그날 바울에게는요 복음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불타올랐을 겁니다. 당연하죠. 그랬을 겁니다. 근데 그것은 로마서를 쓰고 있는 지금의 시점을 기준으로 할 때 20년도 훨씬 더 지난 과거의 일입니다. 그동안 바울은 20년 이상 선교할 만큼 했고 교회 세울 만큼 세웠어요. 정말 할 만큼 했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로마서를 쓰고 있는 지금까지도 복음을 전하겠다는 열정으로 가득합니다. 지금도 어떻게 하든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 열정을 1장 10절, 11절, 13절에서 계속 드러냅니다. 여러분, 바울은 굳이 복음의 뜨거운 열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초심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었어요. 지금도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는데 뭐 때문에 그때로 돌아가야 되겠어요? 그는 오히려 그동안의 사역을 통해서 부단히 성장했기에 지금의 모습이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보다 마음에서건 행동에서건 사역에서건 훨씬 더 발전하고 성숙해졌고, 그러했기에 절대 그 시절로 처음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장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왜 꼭 바울만 그래야 되겠어요? 우리도 그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를 읽으면서 처음과 변함없는 바울의 열정, 초심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는, 초심으로 돌아가선 안 되는 그 바울의 모습을 꼭 본받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바울처럼 부단히 성장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맞아요. 우리 계속 성장해야 됩니다. 계속 푯대를 향해 다름박질하면서 성장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이 성장했기에, 처음보다 지금이 훨씬 더 많이 성장했기에 절대 처음으로 돌아가선 안 되는 사람, 지금의 내 모습이 그때보다 훨씬 더 바람직한 사람,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영광 드러내고 주님을 더 기쁘게 할 수 있는 우리 지혜롭고 복된 이루는 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